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당황했습니다. 전부 다 아시죠? 하면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민망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도 너무 재치가 있으시네요.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와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곡동이거든요. 그 부곡 순복음 교회예요. 그리고 동현초가 있고 또 부곡 여중 앞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층에 구월사라는 절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3층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않아요. 있진 않고 이사를 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교회도 절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스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불길한 느낌은 항상 틀린 법이 없잖아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어디세요? 네, 주일학교 차량 운행하고 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내 방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어떤 걸까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도 혼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내려주고 4층으로 문 열고 똑똑똑, 스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고 들어갔어요. 스님은 당연하다시피 저를 보자마자 와서 빨리 오라고 해놓고는 멱살을 잡고 저 벽으로 밀치는 거예요. 뒤에 창문이 있었거든요. 유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덩치가 있지만 그분은 더 컸거든요, 키도. 그런데 저한테 보자마자 목사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사실 이해는 좀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또 순복음이잖아요. 찬양 소리, 저는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이런 사역에는 굉장히 막 뜨거움이 일어나서 새신자들이 개척한 뒤로 1년 동안 매주 새신자가 와서 그 3만 뒤에 있는 매주 새신자가 와서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었어요. 매일 전도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욕을 하면서, 내가 산속에만 있다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제가 이제 새신자가 있으니까 찬양을 부를 때 쉬운 곡 부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스님은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 태어나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처음 샀대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고, 목사님이 평소에는 말도 없으면서. 그런데 또 우리 순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런데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안 되겠다, 내가 예배 시간 나가 있어야 되겠다.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비 올 때도 있죠,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마다 여자들이 왜 우냐고. 저희 교회 그때 강도사님, 전도사님 계셨는데 새벽마다 진짜 울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는. 그렇다고 우리가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시지? 딱 보니까 10시 43분인 거예요. 그러면 10시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데, 스님 잠깐만요, 이 멱살 잡고 조금만 놔보세요. 왜? 우리가 45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야 되니까 일단은 놓고 제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시작합시다. 스님이 빵 터져 웃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개척을 했고, 스님도 신도도 보살 다 전도하려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 밑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성도들은 제가 왜 우는지 몰라요.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죠. 아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걱정할까봐 내색을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보다 스님의 문자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지지직 내려가서 한따까리 할까? 내려가서 한따까리 할까? 목사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려와서 뭐 행패를 부리든
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순교할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할 때도 엉엉 울었어요. 예배 다 끝나고 몇몇 성도들이 늦게 가는데 저는 너무 눈물을 울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핸들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하고 밤늦게까지 전도하다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성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가족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강아지 찍고 고양이 찍고 달 사진 찍고 길 사진 찍으면서 혼자 외롭게 전도를 해왔거든요.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겠어요. 가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고관절을 다쳤어요. 쩔뚝거리면서 전도하고, 가다가 제가 어깨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일어서서 이렇게 잠을 잘 정도로 그러면서 전도를 나갔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제 못하겠어요. 스님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시간마다 저한테는 괜찮지만 이제 성도들에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다음날 이제 울고 집에서 자고 다음날 지금 구서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는 2층 건물이에요. 옥상에 스님도 없고, 그리고 교통도 너무 좋은데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와 보니 앞에 스님 집이 있더라고요. 절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님을 보내버리셨어요. 멀리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전도를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뜨거운 땡볕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헌금을 보내주고 누군가가 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8년차 접어들었거든요. 자립도 하고 일꾼도 생기고 조직이 생겨져 나가고 열심히 똑같이 전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교회들마다 성도들 목회자분들에게 잘 섬기는 마음으로,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길 때 너무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훈련한 결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 너무 쉬워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반응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있던 교회가 목사님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스님, 그러니까 제 아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스님한테 밥 한 끼 사야 되겠다고 갈 때마다 스님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한번 밥 한 끼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픔과 어려움을 저의 간증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왔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교회 중심으로 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담임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성도들이 처음에는 좋아서 우리 전도사님 이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도 전도사님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르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전도사님, 내가 설교하는 거 한번 들으러 와봐. 한번 수요 예배나 언제든지 한번 와서 내가 설교할 때 한번 와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도사님이 한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와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사람들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거를 했다고? 제가 사실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막 수근거릴 때 사실 그 여인은 제 어머니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다 적었어. 다 적어가지고 나도 써먹어야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전도사님은 수요일이 아니라 주일 낮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기 전에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다 드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당황했어. 이런 모습 처음인 거예요. 까먹어버린 거예요. 누구였더라? 속으로 쿵닥쿵닥 누구였더라? 혼잣말로 막 하다가 사실 그 여인은 모르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동거한 여인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 전도사님은 그 여자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난리가 나서 몇 개월 동안 해명을 한다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공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는 암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암기를 잘하고 숙제를 잘하고 공식을 잘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진심인지 아니면 숙제를 하는 건지 이게 느껴져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본 분이 의자에 두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저를 경계하면서 나는 돈 없어요. 돈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없고 난 집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주무세요? 난 여기 바닥에서 자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제가 부곡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우리는 두실력 앞에 있고 교회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도를 매주 나오고 있어요. 눈이 동그랗게 뜨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얼굴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머님들을 다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커피 사줄게, 커피. 커피를 그때 세 분이 있었는데 세 잔을 사러 가셔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 아침에 저 커피집 건물 있지, 저 5층짜리 건물주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 이분 노숙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도 그런 사기꾼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진대요. 진심이. 그래서 자기가 커피를 사주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가시고 난 뒤로 5분이 더 오셨거든요. 그 자리에 저보고 저 아침 애들한테 목사님 할 말 해라, 할 말 해라. 전도하라는 거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할 말을 하라는 거, 할 말을. 그래서 편안하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다가섰더라면 아마 이분은 오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진심을 다해 다가섰더니 이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처음 봤는데 커피를 사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저는 여기서 전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대할 때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와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두 분이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한 분은 옷수선집 어머님, 한 분은 옷가게집 젊은 분이셨어요. 옷수선집 사장님이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오실 건데 어머님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아니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기로 하셨잖아요. 아니 내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나 이제 절에 안 가고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네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놀러 가고 여행 갈 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잘만 다니면서 왜 교회 간다고 아버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라고 물어보니 이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교회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픔을. 그러니까 교회만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낙심이 돼서 내려가다가 옷가게 집 들렀는데, 이분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에 문을 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 주 몇 시에 가면 돼요? 25일 날 몇 시까지 가면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오실 거예요? 정말로?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건 아닌데 꼭 행사 때나 특별히 성탄절만큼은 아빠가 내 손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어 해서 이분이 예배 시간에 오신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한 자리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눈빛, 나의 태도, 걸음걸이까지, 인사하는 것까지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파주에, 또 다음 주도 가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훈련을 하고 현장에 나가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목사님보다 저에게 마음을 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봐요. 다른 거 없다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진실되고 따뜻한 말로 하는 것. 어떤 분은 저에게 무슨 멘트를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근데 사랑하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멘트가 나와요. 교회 와라,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건강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추우니까 꼭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를 챙겨주니까 감동을 받아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감동받을 때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할 때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전도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마을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와서 보라, 와 보라. 그리고 빌립이 나다니엘과 함께 가다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다니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 그러면 이거구나. 복음은 말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삶, 그리고 나의 모습,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와서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편안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만약에 반대로 내가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한 자리라도 내가 변화되고 뭔가 바뀜이 있고 살아낼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복음이 이런 것 같았습니다. 복음은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살아낼 때에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저는 완벽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완벽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의 나됨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운 학문과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쓰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그 열심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열심이 바뀌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7장은 창조부터 구원의 역사가 아주 주옥같은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말을 잘했고 설교를 잘했으니 이제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로 지혜로 아름답게 전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잘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또 뭔가 좀 공부를 해야 전도를 잘하겠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형적이고 말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이런 제가 전도를 한다? 사람들이 놀래고 제 친구들은 더 놀랍니다. 제 성격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우편함에 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발자국 소리 나고 인기침이 들리면 빨리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까 봐 겁나서. 그리고 또 전도하고 사람들 나와서 질문할까 봐 겁나요. 질문하지 마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담력이 생겨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전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부터 시작하니까 애들 전도 쉽네.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하나도 떨리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따뜻하게 편안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 되신 주님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요, 파주만 간 게 아니라 대전도 가고 천안도 가고 제주도도 가요. 그런데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 가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안 갈 거야,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다시는 저 교회 안 가야지,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난 약합니다, 나 떨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주고 나서 이제 그 실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 실패, 여러분들 실패 경험하고 오면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작정하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작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하여 깨달았어요. 말 지혜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힘든 시대다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이벤트로 채우고요,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해버려요. 언제부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 교회 안에 그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숫자 많다고, 커졌다고, 건물이 웅장하다고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왔을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을까?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똑같은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사라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왜 사라지는지 아냐고.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쉬운 걸로, 편한 걸로 채워놓고 하니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가 많이 보입니까? 없어요. 그거를 오늘도 시장에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요즘 교회 전도 안 한다고. 지난주에 전도하러 가니까 보석가게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 예, 저 목사예요. 나는 미남 총각인 줄 알았다고. 미남 신도인 줄 알았다고. 아니, 미남까지는 맞아요. 미남까지는. 근데 미남 신도 총각은 아니고 목사예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전도해요? 요즘도 목사님이 전도해요? 마음이 씁쓸하죠. 요즘 전도하는 교회 없던데요? 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지키면서 SNS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도전을 좀 주고 다른 한 분이라도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올려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리고 보시라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 따뜻하게 다가서니 이분이 커피를 주면서 할 거 하라고, 전도하라고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카페에 갔더니 친한 사장님은 갈 때마다 커피를 내려주면서 손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단골이 목사님 단골 됐다고, 마음껏 전도하라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니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만삭되지 못한 게 뭐냐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찌질이 같이 못난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 칭함도 못 받을 자격이 없는 자래요. 근데 그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꾸만 전도하다 보면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라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자격이 있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다. 박해가, 부족함이, 실수와 실패가 보이면 보일수록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거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없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쯤에 준비하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10년 전에 협심증 시술 스탠드가 하나 있거든요.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거, 느낌이. 너무 검사를 안 했고 약도 잘 안 먹어서 검사를 했는데 더 건강해졌대요. 그런데 거창해서 지금 목사님이 제가 이 시술을 하면 오후 늦게 퇴원하지만 그 저녁 집회는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자가 와 있어요. 시술 끝나고 나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정말 그 기도대로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창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몸이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혈관 쪽에 심장까지 검사하고 무리가 오잖아요. 저 집회를 인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었구나. 지금은 나았는데 여기 멍들고 부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려왔습니다. 2시간 동안. 왜 온지 아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갈 서원을 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아프다고 전도 안 한다, 내가 아프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계신 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이 아픔 가운데 막 멍든 걸 보여주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잘남이 아니라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난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달아야 될 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대충 살면 되지. 아니요,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 걸어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몸이 닳도록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저도 오늘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지경을 넓혀가면서 전도하고,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시간만 나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사례비 받으면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부족한 전도용품 채워드리고, 그 전국에 목회자가 저희 밴드에 337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용품 보내드려요. 전도용품을. 힘내시고 전도하시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열등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훈련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교회에 똑같이 훈련하는데 쉽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현장에 나가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동부교회를 잘 섬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전도에 대한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마음이 들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이 있으면은 길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이런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저 사랑스러워요. 나에게 욕을 해도요, 나를 비난해도 사랑스러워요. 모세 그 온유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미리암이 왜 구스 여인과 결혼하냐고 비난해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981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일본인 토시리코 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아침마다 10km를 뛰었고요, 저녁마다 12km를 뛰었고, 매일 22km를 뛰고 1년을 뛰니까 8,000km를 뛰었습니다. 이게 저의 우승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전도할 때 한 방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다리면서 나라는 사람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빛을 발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이 서동, 금사동 여기 지역에서 막 교회하면 동부교회지, 교회 가려면 동부교회 가야지, 이러한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 말이죠. 1903년도에는 원산 대부흥이 있었어요. 1904년도에는요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고, 1907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1907년에 고종이 퇴위하고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라는 어린 나이에 직위에 오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정미 7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이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국지사들이 변절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보면은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윤치호 사람이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치호라는 사람이 변절을 했대요. 왜 변절했을까?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광복이 될 거라는 건 1도 기대가 안 됐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광복될 거라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절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소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돼요. 기도도 전도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평양 대부흥은 동시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맞아 우리 동부교회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우리를 쓰시지. 이제는 이 서동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부산 전체를 뒤바꿔 놓을, 우리 장로님이 완전 뒤집어 놓으라 하시더라고요. 믿음 좋으시죠? 맞아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이 지금은 전도 안 되는 시대야, 무슨 전도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동부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